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그때는 먼저 말씀을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끌려가지 말라.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다.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그러면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문안,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영문안, 성문안이 아니라 성문 밖. 비록 성의 보호를 받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밖 십자가가 세워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뒤로 하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받을 성벽은 없지만 십자가 그 길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발걸음은 교회를 오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가 시들어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감사가 점점 사라지면 내 믿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6절서부터 말씀을 또 같이 나눌 텐데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크게 세 가지, 이제 크게는 두 가지고요. 조금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끌려가지 않고 세상 교훈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기를 애써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그런 의미의 선,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할 때 그런 의미의 선은 아니고 그냥 선을 행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과 본질이 달라요. 왜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다르지요?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거룩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거룩이 들어와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는 삶의 열매가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착하다, 선하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산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어떻게 행하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행이 무엇인지, 선한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을 행함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좀 나눠주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눠주잖아요. 분배. 근데 기독교적인 이 종교적인 용어, 영적인 용어와 사회과학적인 경제적인 용어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나눔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하죠? 분배,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치적인 용어지요. 경제적인 용어잖아요. 분배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나눔은 쉐어링 한다고 하잖아요. 쉐어한다고. 이건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분배하는 것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또 divide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제도의 그 도구 중에서도요. 이렇게 양쪽에 날카로운 바늘이 뾰족한 바늘이 있어서 이렇게 디바이더라고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이 역할은 뭐냐면 딱 이 선분을 딱 찍어서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란 뭐냐면 정확하게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요.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치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경제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나눔을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런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쉐어링하는 것,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눈다는 것은 이게 같이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사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나누자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생산수단을, 그러니까 생산의 결과물을 그러니까 그걸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자본가가 생산의 수단을 독점하니까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노동자들은 돈을 별로 많이 못 버니까 생산의 수단을 공유하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산된 것은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공정한 거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결국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갔던 적게 갔던 이게 공정한 것이고 저것이 정의로운 것이건 각자의 정의에 따라 똑같이 우리가 정의롭게 소유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여도에 따라 소유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기여했어?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기여했으니까 기여도에 따라 너는 이만큼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자체도 성경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 그런 쉐어하우스, 쉐어 오피스, 쉐어 주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가 개념이 뭐예요? 내가 주방이나 사무실이나 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각자 이렇게 나눠주긴 하되 내가 소유하고 네가 소유하고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공유합시다.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돈을 얼마 주거나 시간을 얼마 나누거나 물질을 나누면 그냥 이렇게 나눠서 소유를 나눠주는 거지요. 그러나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칙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의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도 공유하고. 그래서 소유에서 우리가 부요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공유하고 사랑도 공유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거지요.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눠줄 때, 누군가 좀 도와줄 때는 너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나눠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초대교회도 나눔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5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해 보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눔에 대해서 그 나눔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그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 경제학적인 가치나 기준에 보면 이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기여도에 따라. 많이 기여하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기여했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기여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해 이게.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성경의 나눔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런 나눔을 해라. 만약에 경제학적인 어떤 개념과 가치관으로 나눔을 한다고 하면 교회도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사나 나눔을 하는 이런 세상은 다 무엇입니까? 회사의 존립의 이유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눠져도 손해를 볼 수는 없어요. 자선사업으로 하는 세상에 많은 자선사업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월말이 되면 결산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이게 모자라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할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며 미리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다른 모습을 교회 공동체로서 보여줄 때에 이 경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네.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구현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눈다라는 교제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요. 정서적인 교감이나 그런 시간과 어떤 이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란 말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처럼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이렇게 뗐다는 것은 뭔가 성찬과 관련된 표현으로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살과 그 피를 공유해 주셨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그 코이노니아의 삶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초대교회의 다짐과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애써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할 때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공정과 어떤 분배의 원칙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용어를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많은 지체들에게 정말 이 사랑에 동참하고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오는 말이고요. 우리가 떼는 떡은, 이거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떡을 뗐다라는 그런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래, 코이노니아와 떡을 뗐다는 두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나눔이라는 게 뭐예요? 나눔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독점하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삶을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함께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오래된 교회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예루살렘이 막 가난하고 막 그 흉년이 들고 막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눔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신생교회, 개척교회도, 초대교회는 이미 교회가 생길 때서부터 이렇게 코이노니아, 나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랑의 샘 해서 나눔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의 개인의 형편들이 있어서 나눔하신 분들의 이름이나 속사정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들을 그렇게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정말 이제 저희들이 더 이제 이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한다면 교회라는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교회도 도와주고 선교사도 도와주고 뭐 나눔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경우가 참 많지요. 미얀마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또 저 동해안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불나서 교회가 소실되거나 없어졌다는 또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많지요. 뭐 워낙 그런 소문들은 또 소식들은 더 많이 들려오니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받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즘은 뭐 정치인들도 분배 아니면 이게 뭐 똑같이 나눠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 혹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세상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교회는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냥 학문의 수준이 아니라 영의 수준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계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그냥 우리 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방식이 뭘까요? 교회의 질서가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인도하고 장로님들이 인도하고 하잖아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또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로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두 단어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질서 있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연약한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질서 있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으로 섬기니까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권위자에게 하는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존경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건 뭐지요?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존경할 만해.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존경받을 만한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고 존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인사하잖아요. 상관에게 딱 인사하는데 상관에게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요?
존경스러워서 물론 존경스러운 상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존경과 상관없이 존경스러운 상관이든 존경스럽지 않은 상관이든 상관이면 무조건 군대에서는 인사를 해요.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인격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급에 부여된 권위를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아야 되죠. 교회 공동체 리더는, 인도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존경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 앞에 존경받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치고 또 세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 구성원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비록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존경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앞에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들은,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다시 제가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보고해야 할 사람으로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죠. 인도하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려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존중하라는 것과 더불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획이 있는데 깨어 있어서 잘 살펴야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서 이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고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인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그 존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참 저도 쑥스러운데, 목사가 근심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근심이 있거든요.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공연한 어떤 교회나 관계나 이런 어떤 영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목사가 근심하거나 장로님들이 근심하거나 그러면 그 근심이 교회 공동체에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그 유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영적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게 유익이다. 이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다르고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고 너무 좋아요. 칭찬하고 너무 좋습니다.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북돋아주고 그러면 서로 행복한 것이고, 그럴 때에 너도 유익 나도 유익, 그런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유익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장로님들을 근심하게 하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박종남 목사를 근심하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격려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더 칭찬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교육자들도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돋아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게 앞장선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책임감이 있고요. 정말 그 마음에 큰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 사랑해요. 수고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유익이 다 흘러가는 것이고,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그런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만 나눠요? 이런 것도 나눔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도 이게 나눔이에요. 칭찬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멋져요, 이런 것도 다 나눔인 것이거든요. 같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며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몸으로 보여줄 때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문 안, 예수님을 모르는 성문 안, 세상의 견고함이 나를 지켜주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문 안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찬송의 제사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눴죠. 선행을 하면서, 나누면서, 나눠야죠.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고, 때로는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나의 열정도 나누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한다. 분배가 아니라 나눔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존중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은 그냥 내가 낮아진다, 그냥 내가 굴복한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위, 위임된 권위 앞에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 앞에 세워질 줄 믿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성문 안 사람의 보호와 사람들이 있는 진리가 아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진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우리 입술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살과 피가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분배가 아니라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